2024년 4월 7일 부활절 제2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의 침묵에서 깨어나는 봄이 되어 온 천지가 상박함을 벗어버리고 대지 위에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향기로운 꽃바람 부는 온화한 이렇게 좋은 날, 거룩한 예배자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커다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감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찌든 욕망과 탐심으로 오염된 몸을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염된 악의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썩어지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실된 삶을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선함과 약동감이 우리 주변에 새싹이 움돋듯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새싹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나듯 우리 더욱 돈독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진실된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풍겨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 도처에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복 주시고 또한 시온 찬양대 위에 특별히 임하사
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과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려움과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철마다 아름다운 꽃잔치를 펼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143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나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나의 남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리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썰렁한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둔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자신을 이순신 장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지요. 그는 나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자주 말하곤 하였습니다. 침략하는 왜군들을 노려보듯이 전원 공격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곤 했지요. 사람들은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환자들도 그 사람을 이순신 장군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자신을 이순신 장군으로 여기는 그 환자가 병정놀이 하듯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환자가 그 이순신 장군이라는 환자에게 점잖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물으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대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순신 장군으로 임명했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환자가 그 말을 듣자 벌컥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지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언제 이순신 장군이라 하더냐? 그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썰렁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 이야기로 상처받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팔이 부러지면 외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마음이 심하게 아프면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죠. 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유치부에서부터 작년부까지 같은 본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부나 아동부에서는 제가 한 이런 썰렁한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성경 본문이지만 각 부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도록 담당 교역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의 이름이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자녀들이 각 부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행여 기억하는 것이 없는 자녀라도 설교 시간에 장난쳤다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었나? 그냥 넌지시 물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시기 6달 전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자벳을 통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성전 봉사하던 사가랴는
천사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아들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되어야 했는데 자라면서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해 가까운 유다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에게로 사람들이 몰려 나가 설교를 들었고 그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광야의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것을 지켜보던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긴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기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야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묻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들은 그가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그 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여 민심이 쏠린다면 로마는 군대를 동원할 것이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자신들의 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께도 그런 관심을 가졌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견줄 세력을 경계했죠.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꾸밈 없이 사실 그대로 공개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공포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경계하는 사람이든 자신에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묻기를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라고 묻자 그는 역시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또 당신은 그 예언자냐라고 묻자 그는 거듭해서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모든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방법에는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Yes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No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므로 군더더기를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삼척동자라는 말이 있죠. 삼척동자, 키가 삼척, 석자 90cm 정도밖에 안 되는 철없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비유적으로 무식한 사람을 이릅니다. 근데 요즘은 키가 작아서 삼척동자가 아니라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못났으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닌 사람이 공연히 그런 척하다가 인생의 쓴맛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하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만 알았던 것은 아니죠.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그 부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대편에 섰던 바리새인들도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앞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요.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단언합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 아기의 탄생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요한은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 살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헛소리일 수 있습니다. 들을 사람이 없는데 외치는 것처럼 헛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자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사람들을 파견하여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들으려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하려는 일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뒤에 곧 이어오실 왕을 사람들이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광야의 소리라는 데 마음이 쓰였습니다. 요한이 한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전달되었지만 본래 광야의 소리는 바람결에 실려서 들려왔다, 바람결을 따라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녹음에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들려올 바로 그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외치는 소리가 많아서, 어쩌면 목청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면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기를 바라서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소리는 많은데 들을 소리가 없는 바로 이 세상이 광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사야가 외쳤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소리가 되고자 했던 것은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광야로 나온 사람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따지고 흠잡으려는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었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쳐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한 그 목소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26절 후반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에게 나와 세례받는 사람도 많았지만 요한에게 따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요한이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고 여전히 따져 물었습니다. 요한이 하는 일을 추궁했죠.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고,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년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광야로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계시는 한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알게 하려고 광야의 소리가 된 요한에게 잔뜩 경계심만 품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외치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단지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과부, 가난한 목수로 알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분은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주목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발끈을 푸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운동화를 처음 신은 것은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나이 차가 많았던 큰형님이 사업이 잘 된다며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타이아포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기차표 하얀 고무신은 넘사벽이었습니다. 이것이 겨우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샌들을 신었다고 하지만 요즘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가죽이나 판자 같은 것을 발바닥에 대고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나마도 종들은 신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 주인의 발에 붙였던 바닥에 끈을 풀어주는 일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종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고 경계하고 기대하였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다만 그분을 소개할 뿐이라고, 그분은 자신이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낮추며 그분을 알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였던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던 그분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분을 알 수 없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된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분을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영국 사람은 제외하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구 선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서 손흥민 선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축구 선수가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나는 손흥민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발꿈치에 때만도 못하다라고 손흥민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첫걸음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발걸음임을 알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허락하시고 네 번째 달 첫 번째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일을 다만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섬김과 봉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필요와 삶의 자리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분급위원들이 분급하는 떡을 가운데 있는 즙에 찍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분급을 하시는 분이 전병을 놓으면은 손바닥에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받쳤던 손으로 집어서 그 다음에 즙을 찍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찬송하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급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급을 받지 모타신 분은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시에 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양치 먹게 됐네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4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4월의 주제 성품은 진실성,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성찬 예식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맞이 사진전이 있습니다. 봄 배경 선교회 또는 속회단체 사진을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해야 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원에 방문이 있는데
성경 보급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남선교회 개사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영화교회에서 있습니다. 경기연회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안산 꿈의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행사 일정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1일 4월 세 번째 주일 오후에는 지역 섬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가 아닌 4월 마지막 주일인 4월 28일에 어린이 주일로 온 가족 사랑 주일로 지킵니다. 5월 11일에는 속장 야외 모임이, 16일에는 어르신 야외 모임이 계획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일 외에도 다른 행사가 있지만 이 일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리 시간 계획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표 권사님 친정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그거와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게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